할렐루야. 결말이 우렁차니까 박수도 우렁찼습니다. 우리 전우자위의 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아주 착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날부터 이 사람의 가슴에는 그들을 향한 그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가슴에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냥 밥을 몇 끼 먹여주고 돈을 몇 푼 주는 것보다 그런 것까지는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고 어떻게든지 저들을 근본적으로 돕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는 일생일대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물줄기를 내어서 수로를 내고 또 관계시설을 하고 최상품의 포도를 심고 울타리를 치고 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포도원을 마음껏 가꾸도록 마음껏 생산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풍요롭게 살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다만 그 소출의 어느 정도는 새로 정해서 낼 것으로 새로 정합니다. 그것만 해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인의 배려는 꿈만 같은 일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 막 부둥켜 끌어안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서로의 볼을 꼬집어 보라고 하고 이건 현실이 아닐 거라 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이 주인에게 어느 날 일이 생겨서 이 주인이 먼 해외로 출장을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농부들이 이 주인이 떠나는 날 동구밭까지 따라와서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인사를 했는지 몰라요. 주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인님이 아니셨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게 되었을 겁니다. 절대로 주인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이 포도원은 저희가 주인님이 안 계시는 동안 더 잘 가꾸어 드리고 주인님께 드릴 그 새는 한 푼도 떼어 먹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 두었다가 주인님이 오시면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주인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헤어졌어요. 적어도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외국에서 출장을 보고 곧 돌아와야 할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 주인에게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귀국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주인이 준비해온 돈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행 경비가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생각하기에 그렇지, 본국에 그 포도원에서 받을 새가 지금 꽤 쌓였겠네. 그래가지고 종을 시켜가지고 그동안 쌓인 새를 받아오게 하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마음이 완전히 변해 있는 겁니다. 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주인에 대한 고마움도 은혜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로 주려고 모아두었던 돈이 점점 쌓이게 되자 그 돈을 보고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눈들이 다 뒤집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단합을 해가지고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두들겨 패서 빈손으로 쫓아냅니다. 그 소식을 주인이 듣고 몹시도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설마 하고 다시 종들을 보냈는데 그랬더니 이번에는 얼마나 심하게 때렸던지 종들이 머리가 다 터져서 돌아왔습니다. 실망을 한 주인은 그래도 꼭 참고 또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예 그 중에 몇 사람을 죽여서 보냅니다. 다시는 자신들을 찾아오지 못하게 할 그런 심산처럼 보였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도 이 주인은 이 사람들을 끝까지 믿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내칠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을 찾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건 뭐냐면 내 분신과도 같은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면 그들의 대우가 달라지겠지, 나처럼 생각하고 받아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이 아들을 보는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를 죽이면 확실히 포도원이 우리 차지가 되겠구나 하면서 그 아들을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박에 달려와서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는가,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변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흥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왜 이렇게 악하게 변했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착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게 변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주인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이 아주 멀리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가까운 곳에 계속 있었다면 그들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히 그런 악행을 저지를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가까이 있었다면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에게 깍듯하게 예절을 다하고, 주인이 새를 바치라고 하기도 전에 미리 새를 바치고 알아서 온갖 충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주인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그 포도원의 그 새를 포도 20kg로 새를 정했으면 그 20kg를 드려야 되는데 주인이 멀리 있어서 확인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올해는 농사가 좀 안 됐다고 생각하고 한 15kg만 내야 되겠다, 설마 그 먼 곳에서 이 포도원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확인하러 자기가 올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주인에게 바칠 새를 떼먹었던 것입니다. 그 새로 낼 돈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 거액으로 변하니까 마침내 이 돈도 포도원도 통째로 삼키고 싶어진 것입니다. 돈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무는 미친 개가 되어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아니 내 안에 계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심지어는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계산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는 걸까요?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벌로 바로 심판을 하시고, 큰 죄를 지면 그냥 하늘에서 날벼락을 내려가지고 크게 그냥 바로바로 징계를 하셨더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그렇게 바로바로 벌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대하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을 하신다면 무서워서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이 줄겠죠. 아니,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즉시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없이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내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그 주인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 할렐루야. 지금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데, 슬쩍슬쩍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데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별일이 없네 하면서 점점 더 대담하게 죄를 지으며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시 심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이 다윗의 그 행동을, 성경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여호와 앞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이 계셔서 내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두 글자로 경외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냐면,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안방이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거꾸로 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이 앞에서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기, 네가 수고한 대로 먹지도 못할 것이고 너는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나무 같지 않게 될 것이고 자식들은 어린 나무 감람나무 같지 않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이처럼 복을 얻지 못하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것은요, 뭐를 착각을 했냐면요,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분과 사명을 망각했어요. 자신들의 신분이 소장농인 것을 망각했어요. 이 포도원의 모든 소유가 소장농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심리 안에는 내가 그것을 오래 쓰고 그것을 오래 누리다 보면 그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내 거로 착각을 하고 어느 날 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면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마치 내 것을 돌려줘야 되는 것처럼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그 새를 받으러 왔을 때 농부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주인이 우리에게 포도원 줄 때는 요만한 포도원을 줬는데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야말로 밤잠도 자지 않고 먹을 거 먹지도 않고 그야말로 노력을 해가지고 요만한 포도원을 이따만하게 늘리고, 옛날에는 포도의 그 생산물도 요만큼이었는데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의 땀과 눈물로 그 포도의 열매가 그야말로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동안 주인은 뭐 했는데, 그동안 주인은 이곳에 한 번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는데,
그런데 새를 한꺼번에 달라고 그러니 말이나 돼? 줄 수 없어. 이건 우리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으로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에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강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누워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나는 강도 아니에요. 저를 강도 취급하지 마세요. 이 당황스러웠지만 목사님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선생님 자신만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겠죠. 선생님은 건강하실 때 은행의 지점장을 오래 하셨죠? 네. 은행의 지점장을 오래 하실 때 본점에서 지시를 내리는데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선생님이 지점장이라고 지점 마음대로 돈을 흥청망청 막 쓰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강도네요. 선생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게 강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나중에 가게 될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원래도 내 것이 아니고 나중에도 내 것이 아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있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강도나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세금을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 주택이 여러 채면은 세금을 아주 광하게 매기니까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친구야, 내가 세금 때문에 그러는데 내 집 명의를 잠깐 네 앞으로 좀 해놓게. 그래? 근데 세상에 철석같이 믿었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자기 몰래 은행에 급하다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덜컥 받아가지고 그 대출을 갚지 못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았습니다. 나중에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고 싶습니까? 그러면 명의 이전을 해주십시오. 명의 변경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잃고 신앙도 잃고 싶습니까? 명의 변경 잘못하면 하나님도 신앙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의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법적인 확인이 아니라 신앙적인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것이 내 것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다 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명의 변경, 명의 이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귀한 손님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월권을 하게 되고 우선순위의 혼동이 일어나게 되고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게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인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누가 돌려드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명의 변경이 확실히 된 사람이, 명의 이전이 확실히 된 사람만이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라고 명의가 내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달라고 해봐야 오늘 본문의 농부들처럼 안 주고 때려 죽이고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것을 내어드리게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주인에게 농부들이 정당한 세를 냈다면 주인은 계속해서 그들의 이익을 보장을 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 어떤 것도 명의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확실히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들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악하게 된 것은 무엇을 착각했냐면요, 결말을 착각을 했어요. 결말, 심판을 끝을 착각을 했어요. 마지막을 착각을 했어요.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되는 줄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명백한 계산착오였습니다. 주인이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정말로 무서운 결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마음이 무겁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야 되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막 능력도 경험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고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때 이 결말이 얼마나 두렵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도 절대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너무 또 무섭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불법을 행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실 때 돌이키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계속 그 얘기가 아닙니까?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는데 돌이키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은요, 원래부터도 그들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기의 그 전부를 줄 정도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갔을 때에 그 농부들이 그동안 종들에게 세를 안 주는 것은, 종들을 때려 죽인 것은 정말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의 잘못을 빌었다면, 용서를 구했다면 아마 그 포도원 주인은 용서해 주었을 거예요.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 평안한 그 풍요와 평안한 삶을 계속 보장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끊임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그 아들을 죽이고도 죽였는지도 모르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돌이키지 못하면 나중에도 돌이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이웃집에 갔다가 그 집 화장대에 놓인 커다란 진주 반지를 보는 순간 욕심이 들어가지고 얼른 주머니에 감추었습니다. 새댁이 그 안방에서 나간 후에 그 진주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안 그 아주머니가 새댁이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새댁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반지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새댁이 발뺌을 하자 쥐잡듯이 몰아세웠습니다. 안방에 들어온 사람이 나하고 새댁밖에 없는데 거짓말이야? 새댁이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우기자 그 아주머니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동네에 들어오자 사람들은 무슨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새댁의 남편이 그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들을 향해서 큰 호통을 쳤습니다. 제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왜 누명을 씌우세요? 저는 제 아내 믿어요. 모두 돌아가세요. 얼마나 단호하고 강직하게 소리를 쳤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잠이 깬 것처럼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경찰도 이웃집 아주머니도 그 기세에 눌려 할 말을 잃고 돌아갔습니다. 그 남편은 아내가 안정을 취하도록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전날 밤 아내의 화장대 서랍에서 보았던 그 반지를 꺼내 들고 조용히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아주머니에게 반지를 건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아내가 한순간에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 마음이고 한 몸입니다. 아내의 잘못은 제 잘못이기도 합니다. 아주머니, 그러니 저를 버려주십시오. 남편의 진실한 사랑에 깊이 감동한 이 아주머니는 말없이 남편을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멀리서 남편을 지켜보던 그 아내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동이 트자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그리고 깊이 사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가 그 새댁의 손을 탁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새댁이 정말 부럽네요. 나는 새댁이 정말 부럽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도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그 죄를 잊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멀리 계신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잘못했을 때 벌을 즉시 내리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기다리시는 사랑을 악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사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분과 본분을 착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명의 이전을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달라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 얼른 죄에서 돌이키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심으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종으로, 그야말로 결말이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신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기다리심과 그 사랑을 하나님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본분과 신분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명의 이전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지 내어드리라 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즉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 앞에 착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그야말로 칭찬받는 종으로 결말이 좋은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말이 좋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